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셨는지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은혜로 인하여 오늘 여기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또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난 지난 한 주간 기적처럼 살았어, 그게 은혜야, 혹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뭐 생각해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워낙 이 세상이 험하고 큰 사고가 많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큰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이게 기적이고 은혜다, 그런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 같은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말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상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는 그것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단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때는 이런 기적 같은 삶이 평범하게, 기적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상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분이야.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주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는 분이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분을 만나고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분을 만나고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정말 내가 아는 주님이시지, 내가 아는 주님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는 분이 주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아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만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는
기적이 아닌 평범한 일상 같은 삶을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기적 같은 삶을 평범하게 살아내고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잘 쳐다보세요. 대충 쳐다보지 말고 그래 봐갖고 뭐 알겠어요. 잘 한번 보세요. 왜 안 봐요? 안 보시는 분 빨리 보라니까. 잘 보여. 잘 보고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봐요. 야,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보이나? 한번 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내가 보는 이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평범하게 살아내는 은혜로운 사람인가를 한번 보라니까? 봐요. 어? 그래요?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이냐면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야.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전혀 은혜롭게 사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죠. 스스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네?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방향을 전환하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간의 방향을 바꾼다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것도 무슨 아주 대단한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방향 전환만 해도 약간만 방향만 바꾸어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전환,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지식을 더 많이 얻어야 되는 전환,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전환, 그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되는 전환,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나는 주님을 한 번만 더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 작은
방향 전환만 해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성경,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체험, 더 많은 은사,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님, 내가 아는 그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한 번만 더 묵상하고 내가 들은 그 말씀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듣는다면 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는 것으로도, 지금 경험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흘러버리지 말고 집중하고 한 번만 더 듣고 한 번만 더 묵상한다면, 그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을 한다면 우리는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새롭게 또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없어요. 저만 해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숱하게 했고요. 여러분도 이 본문을 가진 설교를 숱하게 들었고 보았을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이라서 우리 머릿속에 콱 박혀있는, 잊을래야 잊어지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한 번만 더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말씀처럼 새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복음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는 나는 새 피조물이야, 나는 새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전혀 새롭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그분 아시죠? 옆에 사는 그분 아시죠? 옆집에 사는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정말 새로운 사람이야. 아, 정말 저 사람은 참 새 사람이야.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런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그런 평을 받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역사학자이자 교회사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알렌 크라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분인데 정말 이 사람은 석학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법학, 역사학을 공부한 정말 석학인데, 이분이 2012년에 출간한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변질된 회심, 또 다르게 해석하면 회심의 변질,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 변질되었다 이 말이에요. 변질된 회심, 회심의 변질, 이런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어보면요, 초대 교회의 회심과 현대 오늘날의 교회의
회심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의 회심과 오늘날의 회심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초대교회의 회심은요, 삶이 변화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삶의 변화가 확실히 있다라는 증거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의 교회는 입으로 나 회심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회심했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회심의 변질된 회심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키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행동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말이 있지 않고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 고백으로 입으로 고백이라는 말을 하면 회심했다고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변화가 없는 행함, 이 변화가 없는 행함의 모습을 회심이라고 말한다? 아니에요. 변화된 행함이 있을 때에 그게 회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born again. born은 뭡니까?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again, 다시 태어나. 회심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옛 삶에서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새 삶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born again,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회심했다고 말하면서도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회심했다고 말합니다. 또 회심했다고 인정도 해줍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고 사람이 인정해도 주님은 어떠실까요? 이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복음 안에 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은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복음 안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삶이 확실한 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가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하러는 잘 갑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목요일 날 아침이 되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부지런히 목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6번, 7분이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 12제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누구를 데려가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그죠? 변화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 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것도 많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사랑으로 죽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심이고 본어게인 거듭남이라고 말할 때에, 오늘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면 그가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거듭남이고 본어게인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화목제물로 내가 살 때에 진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처럼 사는 화목 제물이 되어 사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화목 제물이 되어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제물이 되는 거니까. 제물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화목은 하는데 제물은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은 하는데 제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힘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 제물로 살아봅시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화목 제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너 할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저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끌어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처럼 화목 제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